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본문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기서 애굽 사람을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제 바꾸면 이 본문의 이야기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의 현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일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제 우리에게 밝히고 있죠.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삶에서 아픔을 경감시켜 주시기를 요청하는 그들의 기대에 또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이죠. 더구나 그들의 아픔은 더 이제 커졌던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이야기를 더 이상 이제 듣는 것을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만나는 이와 비슷한 일을 겪는 제가 목사들이 많잖아요. 그 목사들을 이렇게 보면 그 목사님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돼요. 첫째는 절망 앞에서 이제 분노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죠. 그 두 번째는 목사로서의 직업 정신을 가지고 괜찮은 척하면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보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또 하나는 생각을 바꾸어서 목회 현장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목사들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일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단지 그들이 겪고 느끼는 이 아픔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픔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신앙적 배경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아픔과 목회적 성공을 함께 겪으면서 생기는 혼란함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픔을 이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동일하지 않으실까요? 목사나 여러분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아픔을 겪어내고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픔을 겪어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실은 칭찬도 할 수 없고요, 비난도 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각자가 느끼고 이해하는 아픔과 고통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것을 기쁨으로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라 오늘 현실적 아픔이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바꾸어서 그들에게 지금 현실적인 아픔이 없다면 모세가 지냈던 그 미래적인 약속은 그들에게 또 다른 기쁨이 되고 행복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픔 속에 있을 때는 그것이 미래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현재 내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모세조차도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이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그들을 이끌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애굽으로 가게 되면 그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는 모세를 향해서 사실은 분노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 자신과 함께 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모세를 대신해서 말을 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세요. 그가 목동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사용했던 지팡이를 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지팡이로 바꿔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결과 모세는 더 이상 거절할 방법이 없어서 마지못해서 사실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서 모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아마 겪어 가시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의 자리에 있다 보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일하심의 결과로 인해서 어느 순간 내 안에 다시 믿어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오늘 지금 내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그 믿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아픔의 시간들을 겪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든 기다리지 못하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달랐어요. 그들에겐 그런 시간이 없었거든요. 모세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가 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에게서 지난 이 현실적인 아픔들이 그들을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믿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말했던 것을 거절했던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단순해요. 9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혹한 노역에서 벗어나는 거였고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그 상함들,
어려움을 통해 겪으면서 생겼던 그들 안에 있는 상함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가라는 원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에게 이런 의문이 있다면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짧은 제 인생의 여정에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 그렇고 우리가 겪어내가야 될 수많은 일들 속에서 답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해도. 근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시점이 되었을 때 분명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때로는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시고 또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걸음걸음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서 이끌어가 주실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좋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품 안에 머물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달려가는 오늘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가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도무지 답을 찾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손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